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90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하여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팀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나라가 기도했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온통 난리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마스크 잘 하시고 또 손발을 잘 씻으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어쨌든 주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종이기 때문에 다들 난리인 것 같아요. 이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독감은보다도 더 낮은 치사율이다 이렇게 표현한데, 근데 약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하시고 또 건강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대문호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햄릿이라는 희곡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제2막 2장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냐,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그 형상과 동작은 얼마나 명확하고 훌륭한가, 행동은 천사 같고 이해력은 신과 같다. 세계의 미요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철학자 파스칼이 쓴 책 중에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명상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괴물이냐, 얼마나 신기한가, 얼마나 괴이한가, 얼마나 혼돈이요 모순이요 경이한가, 만물의 심판자이면서 지구의 어리석은 벌레, 진리의 수탁자이면서 불확실과 오류의 덩어리, 우주의 영광이자 쓰레기이다. 그러므로 오만한 인간이여,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역설인가 알라. 무능한 이성이여 겸손하여라. 어리석은 본성이여 침묵하여라. 인간은 무한히 인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모르고 있는 자기의 진실한 상태를 너의 주에게서 배워라. 신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이 얼마나 부정적인 존재인지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셰익스피어나 파스칼은 서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이야기했지만 반면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내면, 심리, 그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한편으로 보면 진짜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좀 안 좋은 존재로 보여집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과 육, 선과 악, 그리고 천사와 악마, 광명과 흑암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한편에는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사람을 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습을 자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지적으로나 또한 율법적으로나 또한 태생적으로나 뛰어난 인물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는 끊임없이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철학자 파스칼은 진리마저도 돈으로 환전하는 추악한 인간의 내면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을 향해서 파스칼은 뭐라고 합니까? 신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인간은 추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은 바로 죄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벗어나서 다른 말에,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린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향해 갔던 그 모습들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아멘. 1, 2절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고발, 고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이 단어만 보아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특한 양식의 문장을 띄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소송을 제기하죠? 억울한 일, 잘못된 일, 법으로 판단한 일,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소송을 고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 또한 광야 이야기, 제사법의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과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대략적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산과 산 땅들이 증인으로 언급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누누이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숨기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폭력과 압제가 만연한 세상을 만들어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장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했지만 깊이 생각할 말이 있어요. 아까 내 고소하는 이야기 나왔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면 들으라, 듣게 하여라, 귀를 기울이라,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듣게 하여라, 귀를 기울여라. 제발 내 말에 너희들 반응 좀 해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소송을 제기했으니까는 벌을 받아야 되죠. 큰 죄를 지으면 사형도 받아야겠죠. 죽는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골든타임이다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병들었을 때,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바르게 가야 되겠죠. 심근경색이 일어날 경우에 인터넷에 보니까 증세가 나타나고 흉부에 이렇게 압박이 오는 것이 나타났을 때 30분 정도 계속 그게 진행됐을 때 2시간 이내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뇌경색도 마찬가지예요. 한 3시간 전조 증상이 있고 3시간에서 6시간 길게는 보는데 그 안에 대처해야지만 바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몸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골든타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간 것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고? 듣지 않았다.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미가서나 이사야서나 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나라가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으로는 국가가 부강한 상태였어요. 근데 내면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너희가 살아갈 것을 요청했지만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멸망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날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틀어봐도 말씀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 좋은 말씀이야.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부딪혀 와야 돼요. 아, 그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돌이킬 때만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라고 무엇을 해라고 해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약을 먹고 또 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약을 먹고 운동하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웃는 분은 다 안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어요.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은 좋다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먼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좋은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종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선언하면서 과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 일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면서 너희들 잘못을 알아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두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할 때 누가 거기에 선봉장으로 섰습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사람들이 섰다는 것이, 그거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발람의 이야기.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행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냥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이다. 특별한 관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세요. 내 백성은 들어라. 5절에서 내 백성아, 누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통 체벌할 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주 아기 때 네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너를 들고서 병원에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네가 얼마나 어릴 때 사고치고 다녔는데, 눈만 돌리면 무슨 사고를 쳤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안 좋은 상황, 아픈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아플 때나 사고 칠 때나 끝까지 나는 지켜주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가정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한다면 우린 지금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잘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직장도 잘 얻었으면 좋겠고 뭐든지 잘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반듯하게 잘 자라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의식적인 행위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드리는 적절한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이나 레위기 9장 2절에서 3절은 제사법에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사람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하면서 그냥 예물을 온전히, 특히 기름은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강줄기처럼 넘친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마다들이 있어요. 마다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희생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마다를 희생제사는 가나안 풍습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이런 풍습을 받아들여 행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하 3장 27절이나 16절 3절이나 이사야서 57장 5절 말씀에 그게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뭔가를 최상의 것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네? 네, 좋은 생각이죠. 근데 마음은 없고 그런 행위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렇게 무언가를 드려야지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것이 뭐냐?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뮤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공정한 재판. 이거는 정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바르게 판단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공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시대예요. 바벨론, 아수르, 메대, 바사 이런 나라들이 득실해서 한번 밟고 지나가면 초토화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헤세드. 헤세드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걸 조금 더 세분하면 지혜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사랑과 또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은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를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재판을 소송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실까?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소송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서 형식적인 것만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죽는 것이라고요.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골든타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 있다 없다? 물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속담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안내자가 있어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배가 아무리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농촌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갑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깁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깁슨. 하루는 한 노인이 깁슨에게 돈 버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깁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 말고 일할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이 3가지를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깁슨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60세의 노인이 아직껏 이것을 실행하지 못했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다 아는 말인데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다 좋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러나 올 한 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도 실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공의를 이루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귀는 멀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이 죽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